나무석가모니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초기 경전에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 펼쳐 보여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께 감사 올립니다.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를 더불어 닦아나가는 여정에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순위선원 도반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천한 자제의 이해와 소견으로 같이 살펴볼 부처님 말씀, 순일 원장 스님의 말씀이 본래의 완벽한 가르침에 가능하면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치마 니카야 63번째 경전 말룬카 푸타 작은 경입니다. 그 경은 약간 길긴 한데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그러니까 간략하셔요. 요지는 그리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경전인데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지 않은 10가지 와 독화살의 비유 이렇게 나오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좀 잠겨서 늘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경전 말씀은 견해를 버려라인데요. 저는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이고요. 그리고 그 바른 견해도 궁극에는 또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된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 부처님 말씀은 그 산야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상, 아상, 인생, 중생상 뭐 이런 금강경에 나오는 상이죠. 그러니까 초기 경전의 사냐 상저는 그 상과 인식을 버리면 인식이 상인데 상과 견해를 버리면 이게 궁극 해탈이 이른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상에는 그 세상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상에 사실은 견해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나누어서 말씀하실 때는 세상 전체 상에 별도로 견해를 또 영상과 견해로 나누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으시죠. 그거를 다 소멸하고 버리고 초월해야 된다. 그 말씀이 그 방법은 사마타와 위파사나고 그 산야 세상과 우리가 견해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생각이죠. 생각인데 그걸 좀 더 이렇게 나누었을 때는 뭐 인식도 있고 의도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범주는 좀 다르지만 그냥 생각이 좀 더 깊어진 것이 사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그 생각이 좀 더 체계를 갖춘 게 견해, 분별 이렇게 조금씩 조금 더 체계가 있는 거 견해, 분별 결국에는 다 제 견해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초월해서 버려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생각 중에서 좀 더 바탕이랄까, 가장 바탕이 되는 게 이제 영상이다. 영상이라고는 표현하지만 경전에서는 좀 지수화풍,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직 생각이 없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지만 눈을 뜬 아기가 영상을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영상도 보고 그 영상을 보면서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 이제 아는 그런 생각이 분별인 거죠. 견해, 분별,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견해, 분별,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드물게 그 생각이 사라지거나 여러 가지 보통은 오랜 전생 등이 있다면 그 오랜 동안 수행을 하신 분들, 고요한 분들은 그런 생각들이 조용해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이제 삼매, 사마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한 좀 어떻게 보면 더 바닥, 그 기초 근본이 되는 게 마음이 착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않고도 많이 도할 적에 마음이 착해져서 부드럽고 온화해지는 그런 마음이 돼서 좀 잘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제 생각을 없애나가는 여정이 가능한 거고, 생각이 없애는 그런 삼매의 경지도 부처님께서 이제 8가지 삼매를 주셨고, 그거는 뭐 인간이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신들의 경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것도 존재와 세상이 아직 있는 거, 미세하지만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마저 소멸해서 그게 이제 삼매를 넘어선 그런 해탈 열반이 있어서 그 여정을 개정회로 주신 거고, 좀 더 풀어주신 것이 8정도, 10정도이시죠. 그래, 요거는, 이해는 좀 쉬운데, 이제 실천하는 여정은 사실은 만만치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그 정답을 알고 바르게 가게 되면 조금을 가더라도 이제 바르게 간 것이 되니까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목표나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면은 이게 정말로 굉장히 다행인 거고, 그것이 만약에 이제 목표 지점을 모른다면, 이때는 사실은 경전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배우지 못한 범부고 방법이 없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너무 이렇게 길어지게 다 하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경전에서 그게 이제 사성제잖아요. 사성제는 그 괴로움과 원장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괴로움과 존재, 나라고 하는 또는 온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들, 우리 입장에서 주로 이제 인간, 우리 인간들과 또는 우리가 보통 보여지지 않는 신들까지 또 축생 다 포함해서 존재들과 또 그거와 같이 있는 게 이제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저희가 이제 경험하는 세상은
보통 4차원 세상이죠. 그래서, 공간, 시간, 공간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이, 부처님께서는 그 공간, 시간이 있는 걸 주로 욕계다라고 정의를 하셨고요. 그 시간, 공간을 초월해 가는 그런 세상이 점점, 높은 그런 그 색계나, 비색계, 그리고 시공과 다 초월한 열반까지, 그런, 열반 전까지는 사실은 다 그게 이제 세상인 거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소멸하는 것이 그 견해가 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존재가 세상을 계속 윤회를 하는데 네 가지 원인이 있다. 네 가지 집착인데요. 제일 일반적인 게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이다. 그거는 저희 이해가 쉽습니다. 감각적 욕망이 세질수록 좀 집착이 강해지면서 거기에 더 묶여가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집착이 없거나 적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그분이 어떤 지위나 재산 등등을 다 떠나서 많이 굉장히 적은 분들이라면은 사실 원장 스님 말씀으로 요 세상에는 좀 영향이 작은 거죠. 몸으로는 사는 동안 몸으로 속해 있으시지만 여기 영향력이 적은 거다. 요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초월한 게 이제 삼매부터가 이제 초월인데, 네, 그런 분들은 그 삼매가 들지 않으실 때는 또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시지만 보통 사람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속해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신 거고,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좋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경전의 이제 말씀은 아무리 지위가 높은 재벌이나 왕이나 등등 그런 분들도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왕자셨을 때 그런 걸 다 누리셨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감각적 이런 욕망을 반야로 보고 생겨남과 없앰, 소멸과 벗어나는 방법을, 그리고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반야로 보시고서 그거에 이제 완전히 소멸하신 거죠. 그래서 신들의 행복을 능가하는 평화와 행복을 아무리 재벌이든 권력이 많은 센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과거나 미래나 현재에도 그런 평안과 행복을 누린다는 소리나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제자분인가 그런 분이 그런 것을 듣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니까 부처님 당신께서도 그러하다. 나 역시도 과거, 미래, 현재를 다 털어서 그런 평화와 행복을 갖춘 자를 본 적이 없다. 예,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면은 요 여정이 사실은 원장 스님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거대 담론이다. 그러니까 경전에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다.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다. 윤회의 시작점을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경에 나오시죠. 그러니까 또는 과거 전생을 기억하는 분들은 수만 년, 수백만 이런 전생을 기억하고 그걸 넘어서 수십 급
그러니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 과거 생들을 기억을 하십니다. 삼매가 되고 또는 해탈을 하신 분들은 경전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맞다면은 보통 이번 생 이후에 우리가 그 삶이 같다는 것이 되겠죠.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삶들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사성제로 이 세상을 초월하라는 그것을 주신 건데요. 그거는 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법을 듣고서. 근데 이제 제 견해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 원장 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거대 그런 담론에서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사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이번 생에 지금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한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저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삶 속에서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돕는 거,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가 특히 이제 이제 직업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어떤 에너지, 동력이 되는 그런 물질적인 거, 재물 이런 것들을 분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또 가능하면 풍족하게 누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먼저 그 사성제에 대한 이해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삶 속에 그냥 매몰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행복하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초월해 나가는 여정, 어마어마한 그런 삶이 남아 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초월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사실은 행복해지는 거다. 이번 삶도 행복해지는 거고. 그래서 전혀 모순이 없다. 많은 경우수 부처님 가르침을 오해하는 경우가 탐진치를 소멸하라는 말씀에 그게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참 곤란하다. 우리는 지금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삶이 안 돼서 사실 많은 경우 제 견해이지만 헐떡거리는데 그 너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해야긴 해야겠는데 좀 곤란하다. 근데 이제 사실 곤란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부처님 경전 말씀처럼 안전하고 이익을 주고 평화를 주는 길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던 저희가 오랜 동안 탐진치로 오염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중독된 거를 조금씩 이제 없애려니까 그게 이제 시간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10가지 그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은 거는 10가지 견해인데요. 요거는 그密기경에서 그러니까 10가지 견해에 대해서 경전에 제가 대략 살펴본 바로 한 쌍유타 니카야에 한 20개 이상의 경이 계셔요. 무의쌍유타라고 설하지 않은 무기상유타, 설하지 않은 쌍유타라고 해서 10개의 경전, 또 비슷한 그런 쌍유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그 10가지 견해가 나오시고요. 안구따라니까야,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에서는 한 2개, 3개 정도 경전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많긴 하더라도 또 굉장히 많지는 않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 경전, 그 맥락을 제가 이제 그래서 좀 보면은 그 10가지 견해는 뭐냐면은 세상은 영원한가라고 생각하는 거 견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전 그렇게 여기는 견해. 세상은 유한하다. 끝이 있다. 네 번째는 세상은 무한하다. 유한하지 않다. 다섯 번째는 생명과 몸이 같다. 여섯 번째, 생명과 몸은 다르다. 라는 그런 생각, 견해. 일곱 번째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여덟 번째,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으신다. 아홉 번째는 열애께서는 사후에 존재하시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으시기도 한다. 열 번째는 열애께서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요 10개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무슨 말씀이야?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셔요. 물론 저는 나름대로 원장 스님 법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제 깜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더 솔직한 제 견해로는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한가예요. 몰라도 부처님 사성제 말씀하신 거니까 사성제 닦으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계속 좀 사유를 해보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게 뭐냐면 이 10가지가 아까 사성제의 어떤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해한 바로 사성제에서 핵심은 몸과 마음, 부처님께서 하신 그 5가지 무더기가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아따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거죠. 아뜨만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라는 게 사성제의 어떤 가장 핵심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유신견이라고 하지만 유신견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하셨고, 원어가 이제 사카야 디띠잖아요. 사카야 디띠. 그것이 지금 이 10가지 견해와 일치한다는 의미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카야 디띠를 나는 알고 있지라고 하지만 이 10가지 견해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다면은 아니요시다일 거라는 거예요. 사카야 디띠 그대가 이해한 것이 좀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큰 거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도 그렇게 나오셔요. 내가 설하지 않은 것은 설하지 않았다라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내가 설한 것,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설했다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말씀에 저는 어떤 진의는 10가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그 말씀이 이제 원장 스님 법문에 계시는 거예요. 원장 스님께서 그 불교대학 98번째 법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에 원장 스님 이 경전에 법문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0가지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이제 세상과 아따, 궁극, 아뜨만, 이제 우리는 제일 익숙한 게 참나이니까, 참나, 원장 스님께서 참나라는 용어도 쓰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참나에 대한 그 관계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한한가 유한한가 요거를 이제 생각하는 분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있다고 하고 이 우주 끝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건 뭐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전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주의 끝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욕계니까 이 은하 또는 은하 지금 140억 년 이렇게 된 그런 세계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 점에서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한한가 무한한가가 과학적으로 지금 좀 연구가 이렇게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이제 시간상의 문제인 거죠. 영원한가 무한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공간이 유한한가 무한한가는 저는 공간상의 문제니까 이거는 다 이제 네 가지가 세상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 일단은 전 부처님께서 다른 경전에 그 단언적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에 취착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전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알려질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아까 윤회의 시작점이 알려질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으신 걸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지금 현대 과학도 굉장히 좀 발달을 하고 있고 이제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겠지요. 그 다음에 생명과 몸이 같은가 다른가 이거는 좀 애매한 주제죠. 근데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게 파일리 원어 지바이예요. 그게 이제 살아가는 거 또는 좀 영혼 이런 뜻도 같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전재성님께서는 그 영혼과 몸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것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다를 거다 보통 좀 여겨지긴 하는데 이것도 좀 저희가 좀 알기 어려운 그런 주제죠. 근데 일반 종교에서는 좀 몸을 떠나서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건데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경전 부처님 말씀으로는 영혼이라고 하는 순수 의식이라 할까 그런 존재도 일정 부분 마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런 어떤 경계가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그것 어떻게 보면 전 몸이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몸이랑 그 생명, 영혼과 나눌 수 있나 같은 건가 좀 헷갈리는 그런 거고 물론 전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역시 알 수 없는 그런 거로 부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설하신 게 아닌 거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5번째, 6번째는 앞에 4개는 세상에 대한 거였고요. 뒤에 4개는 열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에 대한 게 존재에 대한 거고 아까 세상은 나라고 하는 온 존재와 세상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인 존재 또는 참나 그리고 동의어인 열애에 대한 거 그게 결국에는 해탈열반과 동의어고 저희가 잘 알듯이 해탈열반 그게
네, 부처님께서는 확고부동한 청정공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예, 뒤에 네 가지는 저는 참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섯 번째, 다섯 번째는 제 생각에는 이제 중간의 입장인 거죠. 몸은 전 세상적인 거, 영혼은 어떤 참나적인 거, 두 개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런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봤고요. 어쨌거나 크게 두 가지예요. 세상과 참나에 대한 거. 제가 좀 흥미롭게 이제 경전 주석에서 발견한 건데, 요 10가지 무기를 설명하는 주석에는 열애를 사트바, 이게 이제 중생이란 뜻입니다. 존재, 유정, 중생. 그러니까 경전 주석에 요 열애가 완전 타타가타잖아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의 이름 열애. 타타가타라는 것을 열애를 엉뚱하게 주석에서, 물론 제 견해이죠. 중생을 열애라 한다. 이런 주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뜨만을 지금 열애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신 분께서는 이제 주석에 충실하셨던 거죠. 두 개가 있다. 여기서 말씀하신 열애는 중생을 뜻한다. 또는 아뜨만을 아따를 뜻한다. 아따는 저희가 아는 듯이 이제 참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 주석을 다신 분이 지금 엉터리 주석을 다셨다. 감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제 견해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제가 아는 바에서는 부처님께서 타타가타 열애를 중생으로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없고요. 경에서는 특히 지금 10가지 견해를 말하는 것 중에 경전에 아따와 열애를 동의어로 쓰시는 부분이 경전에는 저번 주에 원장 스님 법문에도 있고요. 야마타 경이라고 아따를 부처님께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오온이 아따인가, 오온이 아뜨만 참나인가? 아니다. 오온을 가진 것이 아뜨만인가? 아니다. 오온이 아뜨만 안에 오온이 있는가? 오온이 아뜨만 안에 있는가? 이 네 가지가 다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온은 참나가 아니다. 이게 이제 아까 사카야 디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으로 열애로 같은 문구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헷갈릴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은 내용은 같은 거예요. 오온이 열애인가? 아니다. 오온을 다 합친 것이 열애인가? 아니다. 그러면은 오온을 각각이 열애인가? 아니다. 그러면은 오온과 열애는 다른 것인가? 다르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까 오온과 열애가 다르기 때문에 오온 안에가 열애가 있거나 아따가 있거나 아따 안에 열애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뜨만 아따 참나와 열애를 동의어로 썼다는 게 제가 볼 때 원장 스님 법문에서도 그렇고 명확하기 때문에 열애 부처님 것을 중생으로 해석할 여지가 사실 없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사카야 디티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닌가, 제 소견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네, 열애와 참나가 같다. 이런 게 제 소견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지요. 그래서 요게 저는 이 10가지 견해는 다른 경에 주로 나오는 그 요지는 뭐냐면은 오온이나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0가지에 대해서 지금 견해를 잡는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 10가지 견해를 자꾸 갖게 되는 거다.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시는 부분이고요. 꼭 같이 나오시는 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설하지 않았고 부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나는 예나 지금이나 괴로움을 설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셔요. 그게 이제 사성제를 설하시는 거고 그 목적은 왜 설했느냐 이제 배제되어서 말씀이 계시는 것은 아까 그 10가지는 그 이익이 주지 않고 청정범행의 시작에 해당되지 않고 등등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는 이 10가지 견해는 사유에서는 안 된다까지 이렇게 나오셔요. 굉장히 해롭다는 측면으로. 그러면은 나는 왜 사성제를 설했는가? 이거는 이익을 주고 정정범행의 시작이고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꼭 계시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제 견해로는 궁극을 저희가 답을 알아야 되니까 주신 거고, 다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요 10가지 견해를 추구하고 사유하는 존재는 굉장히 뛰어난 존재예요. 그게 이제 근거는 뭐냐면은 미키경에 나옵니다. 그 23번째 경전, 25번째 경전 마치마니까야 미키경은 삼문 바람은 수행자나 성직자를 네 부류로 나누셔서 말씀을 하시고요. 거기 그 수행자와 성직자를 방해하는 존재가 이제 마라 빠피만인데, 마라 빠피만이 그 네 가지의 종류의 수행자, 성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나오시는 거죠. 그 사슴들의 무리로, 그러니까, 첫 번째 무리, 사슴의 무리는 저는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끼에 탐닉하니까 미끼를 놓아서 마라빠삐만이 그런 무리를 잘 잡을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사슴 무리는 그걸 보고서 그 미끼를 우리가 멀리 떠나갖고 먹지 말자. 그래서 이제 외진 미끼를 떠난 곳에서 오랜 동안 견디다 보니까 고행으로 견디니까 이제 어느 시기 이제 굶주림에 이제 참지 못하고 결국에 이제 미끼로 돌아와서 이제 사슴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는 저희가 알듯이 팔정도 중도라 하신 것처럼 감각적 욕망과 고행 그거는 둘 다 이제 해답이 아니다 나오신 거고 세 번째 무리는 이제 빠피만이 볼 때 굉장히 기만적이고 교활하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차원이 다른 존재다. 세 번째 사슴의 무리는 그 미끼를 먹어야 되니까 미끼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끼를 이렇게 물으면은 덫에 걸릴 테니까 미끼를 조심해 갖고 정신을 바짝 차려 갖고서는
그게 먼저 이런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제 눈치채지 못하게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삐만이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 빠삐만이 아예 이제 숲 전체에다가 그물을 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잡힌 거죠. 세 번째 그 수행자 사슴물의 무리도 세 번째 무리가 특이하게 이 10가지 견해에 집착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수행자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전에서 결국에 빠삐만한테 잡혔으니까 완전 할 말은 없는데 네 번째 이제 무리는 이 사슴의 무리는 아예 정말 이 숲을 이제 벗어나서 사냥꾼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이제 머물자, 거처를 정하자 해서 거기서 이제 지내시어요. 그게 이제 경에 초선부터 8선까지 3마디로 나오시죠. 그러니까 그 3마디를 닦는 수행자를 빠삐반이 이들을 내가 건들면 아까 편하게 잡았던 1, 2, 3의 그런 사슴의 무리도 이제 막 각성을 가져서 잡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번째 무리는 아예 상관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닦는 네 번째 무리가 사실 정답인데 제 견해지만 이게 이제 수행자 성직자시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가 되셨던 분들이다. 이미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상을 이제 초월하기 전에는 굳이 이제 나누긴 어렵지만 이 세상에 사는 여정에서 꿈속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꿈을 꾸는 거, 이 가상현실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법문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유튜브를 이제 본 게 챗 GTP라고 하는 또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제가 잘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이제 여행하는 걸 가끔 보는데, 뭐 세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분들이 뭐 돈이 많고, 물론 보통보다는 좀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닌데, 그냥 좀 일찍, TG 가거나 해서 여행을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행하고, 또 쉽게 세계 여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소 추천해줘. 그러면 이제 뭐 시간 등등 자세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챗GPT가. 특히 이제 뭐 언어에서 어려움이 느낄 거니까 여행하다 보면 이제 번역을 너무 쉽게 이제 잘해주는 거죠. 그런 것이 너무 좀 편리하잖아요.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통 저희가 이제 그렇게 쓰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런 거하고 특히 이제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양자역학 최근에 촉근 이론 뭐 원장 선생님께서도 이제 법문을 간혹 하시는데 그 과학적인 거 미세 세계 또 거대 세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다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그걸 접하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들이 요령이 있는, 물론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로 굉장하게 노력과 시간 등을 이렇게 덜어주니까요. 그러니까 전 지금도 그런 것 같고 머지않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저희가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전 그런 것들이 발달하는 그런 문명에서 만약에 뒤처져 있으면 좀 슬프죠. 그러니까 내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편리를 누리면 더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그 세상이 영원한가, 한계가 유한한가, 이런 것들은 또 부처님께서는 궁극의 말씀을 설하시기 위해서 그 아트만이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그대들은 지금 요 세상을 초월하기 위해서 출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것은 사회에서는 안 된다라고 답을 주신 거지. 제 견해로는 우리로서는 사실은 여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또 많이 배우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경전 내용은 사실은 좀 더 살펴볼 게 있긴 했는데 좀 너무 대충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하고 막 정보의 홍수 등등 그거에서 길을 잃기가 오히려 사실은 쉽잖아요. 활용하는 도구로서 쓸 수 있으면 참 도움이 되는 거지만 저는 그 견해 또 탐욕 이런 집착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 반대로 조종이 바뀐다. 내가 도구로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거기에 이제 노예가 된다. 그러면 참 문제니까 부처님 말씀을 완전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정말로 이런 문화적인 이런 발달, 진보도 길을 잃지 않고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궁극에는 또 이제 그것도 초월하는 여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걸어가신 부처님 바른 법 안에서 평화와 행복이 증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남석가모니불.